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3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43번째 주일입니다. 참 세월 빠르죠. 1부에도 물어봤더니 빨리 간다고 하고 1부에 50대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빨리 가요 목사님. 2부에 젊은 사람한테 빨리 가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깜빡하면 그냥 가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 깜빡도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서 참 세월 빠르죠. 오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악망 시리즈 43번째가요 마가복음 10장 중심으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몸이 만냥이면 눈은 9천냥이다. 들어봤어요? 예, 이 소리는 눈이 그만큼 중요하더라 이 소리예요. 우리는 참 중요한 눈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에도 마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병행 구절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분 아십니까? 헬렌 켈러 1880년에서 1968년까지 꽤 오래 사셨죠. 이분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삼중고에 시달려요. 이분이 앞을 못 보고 귀를 못 듣고 말을 못 해요. 그 중에 하나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세 개 다 못 해요. 앞을 못 보고 앞을 못 보고 눈이 아니지. 그게 앞을 못 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 해요. 세 개가 왔는데 이 앤 솔리번이라는 선생님 만나고 운명이 바뀌어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와요. 그래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서전을 써요. 자서전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야, 우리 평범하게 본 것들이죠. 오늘 오시면서 길가에 꽃 핀 거 봤어요? 나뭇잎 그거 소원인 사람이 있대요. 그 보는 게. 석양에 빛나는 노을도 그냥 보지 마세요. 대단한 거예요. 누군가는 소원인 사람이. 이분이 첫날 이루고 싶다. 둘째 날 먼 동이 뜨며 밤이 낯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아침에 해 뜨는 거 우리는 별거 아닌 걸로 보죠. 이분은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발전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야, 마지막 셋째 날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의 진열에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 영의 눈까지 떠져서 남들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까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이게 이제 성경에 소경, 맹인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설교 중에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요즘은 시각장애인 이렇게 말해야 돼. 뭐라고요? 시각장애인. 제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서 할 수 없이 이야기하는 건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당시 예수님 당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참 놀라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또 다른 사람을 만나신 거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게 맹인으로 난 것이 저 사람 부모 때문이냐 저 사람 때문이냐 이걸 묻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이 실로암에 가서 눈뜬 이분한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들이 대답하이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게 이 실로암에서 눈뜬 이 사람을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사람 뭐라고 했냐? 죄 가운데 났다고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왜 이렇게 성경에 소경이 맹인이 눈 뜬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 메시아가 오신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이하에 예수께 여짜오되 이게 이제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한테 제자를 보낸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오십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 소리는 뭡니까? 이사야에 예언된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걸 강력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이 그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 있죠. 바디메오를 뭐가 그렇게 그를 불행하게 했을까요? 봐요.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거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디메오라는 아버지의 성함이 히브리어로는 타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타메, 불결한, 더러운, 부정한, 부도덕한.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 디메오가요 존경, 명예란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 이름을 좋게 져요 안 좋게 져요? 좋게 지죠. 그래서 이게요 낯씨는 그게 참 어려워서 제가 나 상진 목사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팔수 될 뻔했어요.
나팔수. 팔수 될 뻔했어요. 목사라면 또 팔수는 괜찮긴 하죠. 칠수보다 낫지 뭐. 그런데 이게요, 보통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가 좋은 이름의 뜻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진 않잖아요. 나 불결, 나 죄인, 나 더러운, 이렇게 짓진 않죠. 그런데 이게 타메라는 이름에서 나왔다는 그 디메오가 만약에 실제 학자들도 다 몰라요. 타메에서 나왔다면 설마 이렇게 질 리가 있나? 그러면 이 이름은 디메오는요,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게 이름이라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디메오라고 부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헬라어에서 나왔다면 부모님이 존경이란 뜻, 명예란 이름을 뜻을 져줬는데, 아니 이 사람의 삶이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래도 먹고 살만하면 자녀가 거지일까요? 자녀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삶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을까요?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이 나오죠. 바디메오. 제가 지금 그의 아들 이름이라고 말했지만 틀리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디메오. 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아들, 큰아들 오늘 드럼 쳤잖아요. 나은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상진 목사 큰아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사람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정하다는 이름에서 왔다면 부정한 사람의 아들, 만약에 존경받는 이름이라면 그의 삶은 지금 완전히 엉망이지만 존경받고 명예로운 자의 아들, 그렇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람들 인식도 그렇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다시 한번 봐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에 만약에 들어가셨을 때라면 길목이 거기라면 나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나갈 때예요. 그러면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봐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0장에는 병행구절이 있어요. 병행구절이란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맹인 한 사람 바디메오만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30절에는 똑같은 본문에 맹인 두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메오를 부정적으로 해석했을 경우 많은 학자들이 이 디메오조차도 속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요. 부정한 자의 아들, 더 부정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이 집안이 불행한 가정입니까?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태어나면 아버지의 죄든 자녀의 죄든 이렇게 인식을 할 때니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면 봐요. 바디메오는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회가, 어떤 사람은 인생에 큰 기회가 몇 번 온다고 그래요. 그건 절대로 믿지 마시길 바래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걸? 도대체 그걸 우리도 알고 있죠. 그런데요, 큰일 날 일이야. 인생의 기회는 몇 번 와요? 수없이 와요. 아멘.
세 번 오는 게 어디 있어? 그 성경 어디에 있어? 세 번 온다. 그것은 누군가가 한 말일 뿐이에요. 절대 믿지 말고 매주일 기회가 와요. 하나님 만날 기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영광을 볼 기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기회는 날마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 기회를요 대부분 죽을 때까지 놓쳐요. 그래서 내일은 집을 지으리라는 새가 있다잖아요. 맨날 울어. 뭐라고 우나 봤더니 내일은 집을 지으리, 내일은 집을 지으리, 내일은 집을 지으리. 그러다가 1년 가고 내일은 진짜 지으리. 그러다가 그냥 또 죽어버려. 그러니 오늘 바디메오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가실 때니까 어쩌면은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앉아있는데 이분이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이 기회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앞이 안 보이면요 청력, 이게 후각, 촉감 이런 게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분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은 그 컴퓨터로 인쇄를 하니까 모르는데 옛날에는 타자를 이렇게 탁탁탁탁 찍어서 탁 찍는 게 있어요. 그럼 약간 이렇게 흠집이 생겨요. 세상에 그걸 읽어요. 여러분 타자로 콕 친 걸 손으로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 못 읽어요. 근데 세상에 그걸 읽더라니까. 얼마나 민감한지. 저는 보고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참 놀라워요. 이분이 딱 귀를 듣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네. 이때 기회다 그래가지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요 일단 소리 지르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앞에 계시네요. 장로님들 앞에 계시니까 제가 구장로님 할 때는 앞에 계시니까 짧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구장로님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크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크게 소리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소리 질렀냐?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랬어요. 아니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알고 나사렛 예수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사렛 시골의 예수라는 사람이다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사렛 예수라고 안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서 오신다고요?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지금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소리는 뭔 소리냐?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 이게 충격적이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한 명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걸 알았을까? 여러분 이분이 도대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아니 궁금해야 자꾸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유 저도 궁금하더라고.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이분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게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20장이 병행구절이라겠죠. 그런데 20장 전에 마태복음 9장에 또 다른 분들이 눈을 떠요.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그냥 읽는 거지만 이게 상황을 알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는 분이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두 사람이 뭐라고 소리 지르냐?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예수님이 서서 멈춰야 정상인데 안 멈추고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셨어요. 어디로 갔냐? 집으로 들어가셨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예수님이요 뒤에 따라오면서 계속 불렀으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올 집까지 따라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이랬더니 두 분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생 기회 3번밖에 없다고 하면 3번밖에 없는 거예요. 3000번이라면 3000번인 거, 3만번이라면 3만번인 거. 이왕이면 양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고 믿읍시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즉시 눈이 떠버려.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시되, 왜 경고하셨을까요? 가서 자랑하러 가지 않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병 고치는 건요, 병 고치는 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사람들이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야, 말하지 마,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유, 두 사람이 쫓아가면서 막 눈을 떴대.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났으면 누구한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앞을 못 보는 분들한테. 그러면 궁금해요. 뭐라고 해서 눈을 떴대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랬대. 그걸 다 들은 거죠, 이 소문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이 한 거야. 그래서 눈이 탁 떠져가지고 눈이 봤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를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찾게 했는가 봐요. 다시 한번 봐요.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소리 한번 쳤더니 꾸짖었어요. 꾸짖었는데 많은 사람이래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들이 그냥 다 그 꾸짖은 사람 중에요,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꾸짖을 만한 사람도 있어 분명히. 그런데 꾸짖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도 꾸짖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요 평지보다 더 낮은 사람, 무시받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죄인 중에 괴수, 죄인. 그러니 누가 이 사람을 존경하겠어요? 꾸짖었어요. 학교에 선생님이 애들이 시끄러우면 미국 학교에서 Be quiet, 조용해, 조용해. 그 계속 더 떠드네. Shut up! 입 닥쳐! 이건 셋업이야. 지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안 멈췄을까요?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대체 이 사람을 멈추지 않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만나면 눈 뜰 수 있다라는 확신과,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 나는 예수님 만나 운명을 바꿀 것이다 라는 간절한 소원이 그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누가 옆에서 뭐라 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뭐라 하든 말든 더 크게 소리 질러 버렸어요. 더 크게, 더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부르라.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분은 절대 빨리 안 움직여요. 그걸 한번 증명해 볼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식당 가실 때 눈 감고 갑시다. 눈 감고 준비 차려 딱 나오면 달려가. 그냥 가다 홍나요. 서로 부딪히고 막 의자에.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면 절대 빨리 다니면 안 돼요. 살살살살.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뻘떡 일어나니 자기 전 재산 겉옷을 내버리더니 뛰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 앞에 팍, 이게 마음이에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면 자기 운명은 바뀔 걸 눈곱만큼도 시험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뛰어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야, 예수님 뭘 하겠다고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다른 말로 네 소원이 뭐냐. 이때 기다려보세요. 뭔 소원이 있냐. 아이고, 뭔 얘기를 할까. 예수님이 그렇게는 안 써있지만 너 집에 가서 생각하고 다시 와라 라고 하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0.01초의 망설임도 없이 탁 나온 게 소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소원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셔요.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과 내 기도 제목이 일치하면 응답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선생님이요, 포기를 원하나이다. 이때요, 네 손이 내가 너한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만약에 이 사람이 한 푼 주세요 이랬으면 땡겨요. 그런데 내 소원, 나는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은혜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제 베풀며 살고 싶은 거예요. 거지가 아닌 하나님 영광 속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0.01초의 지체도 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꿈에도 소원은 보는 것, 평생 보는 것. 볼 수만 있다면. 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려와요. 야, 저 꽃 예쁘다. 그러면 앉아서 그걸 못 보니까. 야, 너 얼굴에 뭐 묻었다. 그거 못 보니까. 세상에 자녀들이 혹시 있으면 자녀들 얼굴도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아내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주여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소리친 걸 믿음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믿음이 그를, 예수님을 찾게 만든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할 때 아멘을 시원하게 해봅시다.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뭐 바디메오와 한 명 목소리만 두고 돼요. 다시 한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도 이거 레마로 받아야 돼요. 그래, 내 운명은 하나님 안에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신다. 천하유복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 따르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요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이요 곧 보게 돼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렸어. 하나님은 내가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영광 받으세요.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 예수님 따른 인생이 됐어요. 그걸 지켜보던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막 눈 떠가지고 막 다 좋아하죠. 세상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소경은 누군가?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소경, 눈을 떠야 되는 진짜 소경은 누군가? 이분은 송명인 시인이셔요. 1985년에 시집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뭐 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세상 공평하지 않다는데 이분이 공평하다면 공평한 거예요. 말 한마디 하려면 어려운 거 알죠? 근데 나 가진 재물, 이게 열린음악회 발표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셨. 말 한마디 하기도 얼마나 어려운 분이. 이분이 쓴 시에 참성역이 누군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참성역이 누군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야, 여러분 참소경이 우리가 지금 눈 떠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죠. 이사야 56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세상에 파수꾼이 맹인이. 아니 여러분 파수꾼이 뭐요? 망대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를 보는 자들인데 세상에 앞을 못 보고 거기 올라가 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벙어리요. 세상에 그러면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기도도 안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데 말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충격적인 얘기죠. 요한복음 9장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 좀 들어봐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 사람들이야말로 맹인이에요. 세상에 그들이 연구하고 날마다 전하는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앞에 계신데도 못 알아보는 영적인 맹인들, 영적인 소경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이여. 19절 맹인들이여.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우리도 맹인인가? 메시아도 몰라보는, 정말 지금 한국교회 눈 떠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 뜹시다. 눈 뜹시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다 지옥 간다는 거요.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수년 전에 춘천에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그날 저녁 한미전도대회 빅토리 디너 행사가 서울에서 있어서 춘천에서 서울을 가는데요. 옛날 내비게이션을 키우고 갔어요. 친구가 야 고속도로 생겨서 1시간이면 가. 제가 내비게이션을 딱 키우고 갔는데 3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가라는 대로 막 다 갔더니,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했는데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거 물어봤더니 옆 동네 길 건너, 큰 길 건너가는데 30분 걸렸어요. 나 행사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늦었네. 참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이거야 뭐 늦으면 뭐 조금 늦으면 되지. 인생길
인생길,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가 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 천당 가려겠더니 이런 지옥이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지. 정신 차려야 돼. 목사인 저도 눈이 떠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 눈 뜹시다. 베드로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처럼 은혜 가운데 안 살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맹인이더라.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소경으로 사는 거래요. 오늘 여러분 눈 뜹시다. 눈 떠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떠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열렸네 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할렐루야.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의 역사 있죠. 이때 사울이 넘어지면서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4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앞을 못 보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해 주니까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완전히 땜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그 세상이 아니었어요. 며칠 전에 그 세상이 아닌 거 있죠. 완전히 딴 세상.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다메섹 사건을 사도행전 22장에서 그리고 26장에서 두 번 간증을 하는데, 26장 18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그런 영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전하지 말라 했는데 전했던 눈뜬 분들, 그게 진짜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예수 만난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믿으니까 행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다메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이들 구원시켜 주세요. 그 소원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으시는데 어떤 것이 바뀌기로 원하고 계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되어 많은 영혼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예비된 영혼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다가 낙심한 자들, 주여 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의 눈이 떠지게 도와주사 남들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옵소서. 남들 듣지 못하는 것 듣게 하옵소서. 남들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옵소서. 남들 살지 못하는 것 살아내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이든 천하의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예수마음 비전, 시작. 예수마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25년 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반원에게 축복이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 내 소원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엄청난 소원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사 복음을 통해 가족 구원, 인류 복음화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